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간구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지고 염려하는 마음도 생각이 되어지고 각종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부재할 때,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없어질 때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놔야 되는데 이제는 재산을 모아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노후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염려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까마귀가 어떻게 지냅니까? 농사를 지어서 아주 곡식들을 먹을 걸 다 창고에 쟁겨놓고 이제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면 어떻게 까마귀가 지내죠? 거두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골방도 없고 이제는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까마귀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까마귀 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쁘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나 몰라 이렇게 합니까? 자녀들의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들이 제가 어디 외출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오늘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싶은데 아빠 영화 이렇게 또 티켓을 끊을 수 있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빠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볼게 하면서 딱 티켓을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에 한계도 있고 물질의 한계도 있고 환경의 한계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잖아요. 이 염려라는 것을 볼 때 언어상을 보면 이 분열, 찢김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염려가 되어져요. 물론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습관적인 염려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이 되는데 들어갑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이제 또 목회를 하고 부목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는 바람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청빙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준비가 잘 되어졌으면 좋은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될까요? 내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순천에서 가장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사택도 뭐 이렇게 또 해결이 되었고 다 하는데 이제는 사임을 결정하고 이제 2달 후에는 나가야 되는데 사택도 준비해야 되지, 또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지, 생활도 해야 되지. 갑자기 마음속에 막 무거워지는 겁니다. 염려가 막 갑자기 올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준비하는 걸 해야 됩니까? 묻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된 그 마음을 갖다가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 염려를 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주님 저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막 밀려오잖아요. 염려가.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니까 개척하고 지금 벌써 이제 6년째 이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아이들의 교육 문제들.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아이들의 그 모든 문제들, 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그 염려를 내가 붙잡고 계속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자, 저 들에 핀 들꽃을 보고 백합화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돌봐주지 않더라도 잘하잖아요. 누가 돌봐줍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안 돌봐주세요? 당연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그런데 이것을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제가 25년 전에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육전사 했을 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딸이 이제 중등부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가 딸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할까요? 이 선생님 키가 작았어요. 근데 딸이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안 커.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 아이가 좀 빨리 이렇게 자기 친구들과 같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막 걱정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좀 키가 빨리 클 수 있는 주사를 맞출까. 그때 그 주사 비용이 제가 기억으로 1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5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아빠 마음에는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지금 기간인데 또 다니엘 기도회 때 히야라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도 없지, 자기를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지, 얼굴에 점이 이따만 점이 있어갖고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후원자도 없지, 자기를 이제는 데리고 가서 수양딸을 이제 딸을 사모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후원자도 생기고 이제는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잘생긴 남편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하니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염려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아주 키가 작은데 그 땅 백성들은 키가 아주 크고 장대한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다 죽을 것 같아요. 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감사가 안 나오고
염려가 이제는 불평과 불만으로 의심으로 가면서 불신앙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그 잘 먹고 잘 사는 땅 애굽 땅에 놔둘 것이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염려한 그대로 그들은 그 생각 그대로 광야에서 죽겠다는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염려한 대로 되어집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겠습니까? 감사.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함께 해 주셨는가, 도와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만 맡겨야 될까요? 작은 문제까지도 맡겨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쉬워. 근데 이 쉬운 것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이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염려 덩어리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염려 덩어리를 누구에게 맡겨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부모님에게 가져가면 부모님이 해줄 수 있으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해결해 주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이것이 내가 이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나갑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더라? 보물이 있다 했어요. 자, 그런데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하늘 보물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자, 뭘 쌓아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정신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째라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째라카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것도 10의 1조를 띄어서 구제를 한대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나눠주니까 그 어려운 사람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고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이 ጼ데카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1 플러스 1이에요. 2 곱하기 2예요. 그냥 곱하기인데 하나님의 셈을 보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게 하나님께 꼬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나눠줄 거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절절 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쌀이 들어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했을 때 저희보다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에 또 이렇게 나눠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느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정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눔이 더욱더 많아져서 50%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염려는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지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도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지만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까마귀도 백합화도 들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 가지고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다. 너무너무 우리 생각이 너무 깊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그 사람들, 그들이 염려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함께 구제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는 당연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모든 염려는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순식간에 온전히 회복과 치유를 이제는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